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날씨가 좋죠.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묵상하러 나왔습니다.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 붙잡고 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침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힘으로 또 능력으로 또 그 소망 붙잡고 하루를 또 거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귀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한 말 못하게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인간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탄의 영이 존재하는 거죠. 사탄은 다툼,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투게 하죠. 다툼과 분열, 나누게 하고 또 이 멸망, 그러니까 파멸을 조장하는 그런 영입니다. 사탄의 세계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이죠.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인간보다는 영적으로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악한 영을 물리치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시기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그럴 필요가 없죠.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사단 마귀를 직접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깊이 이렇게 사귀고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물병이 있잖아요. 물병이 있으면 이 물병에 물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빈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빈 공간이 이제 조금 물을 먹어서 없는데 빈 공간이 없습니다. 거의. 우리가 주님으로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차 있으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 귀신을 쫓아내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무리들이 막 놀라죠. 놀라는데 이 중에는 이상한 주장을 아주 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파리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러니까 더 강한 귀신의 힘, 그 강한 귀신의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약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6절을 보면은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또 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들은 다 그 표적이 아닌가요?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자체로 심판적 성격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맡았던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한 무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메시아로 이렇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근데 또 한 무리는 예수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술사 이런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17절에 나오는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 말대로라면은 귀신이 패배한 것은 사탄에게 타격을 주는 것인데 귀신은 사탄의 졸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두목에게 타격을 주는 것인데 사탄이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 날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 사탄들이 귀신들이 서로 싸워서 자신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19절에도 너희도 유대인들도 어떤 능력으로 사단을 쫓아내지 않느냐? 스스로 한번 물어봐라. 판단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탄의 것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사탄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을 보면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영적 그 세계에는 이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요 결국은 사단 마귀의 영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지배를 그렇게 받기 쉬운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사단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으로는 공경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그렇다면 사단 마귀에게 좀 위협적인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때마다 사탄의 그 영향력이 이렇게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분열시켜요. 교회가 막 분열되잖아요. 사탄 마귀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귀한 성도들이 서로 다투게 만들어요. 아주 이 사단은 교묘하게 성도들을 다투게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누게 하고 패거리를 짓게 하고, 그게 사탄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교회 또 목회자를 이렇게 막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다툰다,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 배후에는요 반드시 사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지금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에 늘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깨어 있으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과연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인가? 사람들을 나누게 하는 말이 아닌가? 누구를 상처 주는 말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21절,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탄을 이제 자기 집을 지키는 강한 자에 비유하시면서 더 강한 자가, 여기서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탄을 굴복시켜서 무장해제시키고 그의 재미를 나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강한 자로 오셨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거 중요하죠. 귀신을 쫓는 것이 사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쫓겨난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나갔잖아요. 그러면 거처할 곳을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었느니라.
떠났던 귀신이 왜 다시 그곳을 거처로 이렇게 정했을까요? 여러분. 깨끗해요. 깨끗한 그 집에 주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집은 깨끗한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집은요, 도둑의 타켓입니다. 그런 면에서 귀신도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은 마음의 주인이 없는 집을 찾아다녀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말 못하던 사람이 그동안 주인이었던 귀신이 떠나잖아요. 예수님께 쫓으셨어요. 말씀으로 쫓으셨어요. 귀신이 떠나면요, 새로운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데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귀신이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내 집이다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다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제거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악한 생각, 내가 나쁜 생각, 이런 것, 어떤 그런 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그 중요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내가 막 정리하잖아요. 회개도 하잖아요.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걸 회개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다.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버리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참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이제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끼어드는데, 27절인데, 예수님을 낳아 선한 일을 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갑자기 이제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좀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참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아주 예쁜 자녀를 두었으니 얼마나 그 부모는 참 복이 많을까. 우리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이 말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정말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저도 이 말씀이 정말 가까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정말 복된 사람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가 정말 복된 사람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오늘도 벌써 우리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귀가 있어요, 들으면은. 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주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 사람에게는요, 악한 영이 들어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을 청산했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삶. 그런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그런 새 사람이라면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전보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퇴보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정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악한 것, 세상 것, 그런 것 이미 정리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이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말씀을 사모하면서 늘 그 자리를 사모하고 또 말씀에 귀가 열려 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에서 주시는 그 말씀, 예배에서 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 속에서 내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삶에서 바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늘 새롭게 채워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의 주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있으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에 허전함과 여전히 말씀에 어떤 공허함이 있다면요, 그게 잘못하면요, 다시 그 어떤 악한 것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채우게 하셔서 내 일상의 삶이, 하루하루 오늘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다스림,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것을 내가 실감하게 하셔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고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작은 일을 해더라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